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 묵상으로, 통독 계획으로 혹은 큐티 교제를 통해 말씀과 만납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의 눈을 스쳐 지나가기만 할 뿐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저녁이 되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읽기는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지만 묵상은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고대의 종교 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숙제처럼 여깁니다. 1년 1독 계획을 세우고 매일 정해진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한 장을 읽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에 받은 한 구절이 하루 내내 내 마음 속에서 울리며 내가 만나는 상황마다 그 말씀의 빛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묵상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천천히 읽습니다. 급하게 많은 분량을 읽으려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며 읽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같은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되 매번 다른 단어에 강조를 두며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구절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로 읽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바뀔 때마다 그 말씀이 주는 뉘앙스도 달라집니다. 둘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구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이 말씀에 비추어질 때 드러나는가? 이 말씀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질문은 말씀을 단순한 텍스트에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성경 시대의 사건을 오늘 내 삶으로 가져오는 다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말씀을 개인화합니다. 셋째, 반응합니다. 말씀을 읽고 질문을 던진 후 이제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한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이 위로를 준다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말씀이 행동을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웁니다. 묵상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상처, 깊은 분노, 외로움과 불안이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경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받으실 것이라는 시편의 구절이 위로가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평안을 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입니다. 말씀의 치유는 마법처럼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구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글자로만 보이던 말씀이 계속 씨름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살아 움직이며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도달하여 그곳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시편은 특별한 동반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는 허락을 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신앙의 결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식 뒤에는 언제나 소망의 고백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치유의 패턴입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정직함 속에서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정확히 찾아내고 치유합니다. 거짓된 경건함으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씀 노트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과 내 삶의 만남을 문자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어떤 결단을 하게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묵상을 깊게 만듭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는 추상적이고 흐릿했던 것들이 글로 쓰는 순간 구체화되고 명확해집니다. 둘째, 기록은 기억을 보존합니다.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내가 쓴 말씀 노트를 다시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은 영적 성장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기록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노트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 읽은 본문, 핵심 구절 한두 개, 그리고 짧은 묵상과 적용을 적으면 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영적 여정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쁜 노트에 색깔 펜으로 정성스럽게 쓰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메모 앱에 간단히 적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기록의 또 다른 유익은 패턴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간의 기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뢰가 반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특별히 다루시려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은 삶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용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막연하게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김 과장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점심시간에 먼저 인사를 건네겠다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자녀의 성적 때문에 걱정될 때마다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겠다처럼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만듭니다. 적용이 구체적일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믿음의 실천 플랜을 세울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 작은 실천에 집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번 주에는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자리 잡으면 다음 주에는 직장에서도 온유한 말투를 유지하기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때 말씀은 진정으로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결심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다짐했지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노트 릴레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같은 구절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발견하고 다른 적용점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묵상을 들을 때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또한 나의 묵상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의 구절이 나를 바꾼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몇 년 전 읽은 한 구절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한 말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만든 말씀,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붙들게 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신앙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십시오.